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고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떤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 때문에 제일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자신의 젊은 인생에 그냥 한번 젊은 때 한번 따라보자 해서 따라왔다면은 베드로는 장가를 간 사람이었습니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주님 앞에서 했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수제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제자들을 다 총괄하고 나이로 봐도 베드로가 제일 많고 수제자로서 그렇게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형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 고의로 넘어진 사람하고 약해서 넘어진 건 달라요. 약해서 넘어진 것은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하신다. 이해하셔요. 약한 거니까. 그래서 약해서 넘어진 것은 이해하시는데 고의로 넘어진 거는요. 고의로 넘어진 것은 죄가 더 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에는 복을 주시고 죄에는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씨적은 할아버지처럼 이에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는 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에는 복을 주시고 죄에는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을 피하려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그거는 착각이시다.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용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용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건져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는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용서가 있는데 따라서 교제의 용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가 자꾸 막히냐? 교제가 막혀요. 뭐가 막힌다고요? 교제. 누구와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그거는 뭘 해야 풀립니까? 기도를 빡세게 해야 풀립니까? 아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그 죄가 풀어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용서가 있는데
한 따라합시다. 삶의 용서. 삶의 자리가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문 열어주는 것 같거든요. 음란한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문 열어주는 겁니까? 음란 마귀한테 문 열어줍니다. 음란 마귀한테 문 열어주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성들 안에서 자꾸 무슨 일이냐 이용이 일어납니다. 음란 마귀는 지 마누라하고 저 남편하고 사랑하고 이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란 마귀는 자기 마누라보다 딴 여자가 자꾸 이뻐 보입니다. 음란 마귀에 쉬면 이상합니다. 자식이 가장 모성애가 너무 그렇게 한데도 이상하게 자식도 내팽개치고 그리 따라가요. 그래서 음란 마귀한테 잡히면 가정은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또는 이혼하지 않아도 가정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화목과 행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음란은 음란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삶의 용서. 무슨 용서? 삶의 용서. 그렇게 해서 회개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직한 회개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성도라도 들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으니까 우린들 뭐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지면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말을 하면은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대답을 하는 순간 말투가 나옵니다. 말투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세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은 부산 사람이다 대부분이 압니다. 부산에 있어 보면 살아보면 밀양 쪽의 사람하고 또 같은 경남이라도 말귀가 또 달라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밀양 사람이다 이런 거 압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말을 쓰면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서 이 사람이 전라도 분이신지 서울 사람인지 몰라요. 잘 몰라요.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쓰면요. 다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이고 어머님이 경산중앙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일찍 사모님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남은 평생을 경산중앙교회에서 매일 교회 출근부 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말씨가 서울 말씀을 본인이 쓴다고 쓰는데 억양이 무슨 말씨라 경상도 억양이 투박하게 그냥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근데 말씨 안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분별하기가 쉬운데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자세히 보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들로 피해 갔습니다. 근데 이 말씨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 말씨 안에 갈릴리 지방 사투리투가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섞여 있죠. 경상도 말을 바꿔보면 난 네가 말하는 거지 뭔지도 모르겠고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래 말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여기 있으면 들키겠다 싶어서 앞들로 이렇게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전히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뭐다? 그 도당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너도 어디 사람이니? 말하는 품새가 니 경상도 사람 맞네. 우리 이복수 권사님 말씀을 한다면 뭐 제주말씨 아사같다 아사같다 제주말씨 하듯이 니 말투가 보니까 말하는 품새를 보니 갈릴리 사람 분명하구나.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이라면 너도 참으로 그 뭐다? 도당이로구나.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로구나. 그래 말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뭐하되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뭐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이 저주할 때 뭘 걸고 저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저는 저주받을 사람과 도대체 모른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고의로 넘어진 겁니까? 약해서 넘어진 겁니까? 약해서 넘어진 거죠. 적어도 예수님을 뭐 하려고 마음먹은 겁니까? 따라가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따라가려고 마음먹다가 안 따라갔으면 이런 수모도 안 당했지. 따라가려고 마음먹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묘하게도 닭이 곧 몇 번째 울더라.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말이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말했더라. 울었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넘어졌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진다면 왜 넘어지게 되지요?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적용할 때 예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언 그대로. 네가 잘되고 잘되며 잘될 것이다.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근데 예언은 때로는 경고의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너 이러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무속의 예언자들은, 점치는 사람은 동쪽으로 몇 보, 서쪽으로 몇 보, 7월달에 기인을 만나고 8월달에 물 조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거 그 날짜 조심해라 이거지요. 근데 신앙 중에서 예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관계 안에서 변화무쌍합니다. 복을 주신다는 예언도 제지복 날아가 버립니다. 너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예언도 기도로 막아서 보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언을 먼저는 분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또는 음성을 듣든지 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들려요. 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 붙들고 사세요.
이거 붙들고 자세요. 들었다 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는 거예요. 교회에 들었다 봤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권사님 중에도 있고 모두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믿지 마세요. 들었다 봤다 가까운 사람이잖아. 교회 안에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 있다고. 열매가 어떤지를 보세요. 그래 예언을 잘하면 들었다 봤다 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팔자나 고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똑똑하게 전 잘 맞추면 지팔자나 고치지. 속된 말로 지팔자는 개떡 같은데 너몇 팔자 고친다고 막 돌아다니고 앉아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내 눈에 뭐부터 뽑고 들보를 뽑으면 지팔자가 고쳐져요. 지팔자가 고쳐진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영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도 조상적부터 유교와 불교에 찌들어진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병으로 나타나면 저희 가문은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목회 신학생활 할 때는 그걸 잘 몰랐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좀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영이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우리 집에는요, 할아버지 때는 할매가 둘이에요. 할매가 둘이란 말은 무슨 영이 돈다는 겁니까? 음란 영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자손이니까 싸우면서 사는 거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까지 왔어요. 그래 한번 명절에 집에 갔더니 밤에 꿈을 꿨는데 안방 화장실에 가니까 온통 비눗방에 꾸밉니다. 똥이 득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호스에 물 틀어가지고 쫙쫙 씻었습니다. 내가 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문의 영들을 내가 다 싸워 이긴 영들이거든요. 영들이어서 그것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절 앞에 하루 항상 먼저 가서 가족들이 같이 회 먹고, 우리 저녁에 회 먹고, 명절 전날에 모여서 회를 먹고 같이 이야기 시큰하고, 명절 아침에 다들 형제가 다 대구 살아요. 그래서 대구에 아침에 와서 아침밥 간단하게 먹고 예배드리고 각자 처갓집으로 뭐 놀러 가도록 그렇게 헤어지는 게 저희 가족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 문화기도 하고 또 저는 가정에 대한 영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싶어서 그 전날 늘 올라간 거죠. 그래서 명절날 새벽 기도는 장로님들 하시던지 맡겨놓고 갔는데 올해는 상황이 그래서 안 갔습니다만은, 근데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싸워 이깁니다. 싸워 이기고 싸워 이긴 사람에게 열매가 있고 없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분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가 하나씩은 다 열려요. 하나씩은 다 열려요. 꿈이면은 기도 많이 하고 주무시소. 그럼 꿈꿉니다. 꿈꾸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팍 마음에 뭐가 떠오르는데 이거다 싶은 거 잡히는 거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에 이너보이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탁 떠오르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딴 사람의 예언을 들을 때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좋은 말 한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아니고.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면 경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경청해야지. 경청해서 주님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묻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혼장담하긴 했는데 자기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은 좀 쉬게 놔두고 3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그 위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할 동력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는 사실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깊은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래서 이 세 사람은 변화산 정상에도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다 주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하면 다 잤어요. 3번을 그렇게 잤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를 놓친 것이 베드로가 넘어지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을 놓치면 너네 없이 장사 없어요. 신앙 안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귀가 얇은 사람은 듣는 귀 가지고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돈에는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데, 여자에 약한 사람, 남자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할까요? 여자를 유혹할까요? 여자를 유혹하지. 왜? 근데 여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 하는 사람한테는요, 사기꾼 부처가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니네 없이 약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기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주신다면 내 약점을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왜 주는지 압니까? 신의 은사 받는 사람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든지 자기가 아프든지, 그래서 자기 걸 싸워 이기면서 뭐가 오느냐? 자기 걸 치료하면서 질병에 싸워 이기면서 신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딴 사람한테 손 얹으면 그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자기한테 와 있기 때문에 손 얹으면 낫는 거예요. 지건 싸워 이겼으니까 이제 남의 걸 돕는 용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은 한 놈만 싸워 이기면 된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도는 영, 그놈 하나만 때려잡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인생은 다 풀립니다. 그게 대장이거든요. 목사는 좀 달라요. 목사는 여러 영들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묶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가 깊어져야 되지요. 더 많이 져야 되고. 자, 베드로는 주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왜 예수님 부인했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아랫게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따라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한 발 이래가지고 따라갔다. 그것도 추마이.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면 다부지게 따라가야 됩니다. 다부지게 따라가야 됩니다. 다부지게 따라가야 예수님과 한 몸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꺾여 하면서 닭이 두 번째 울기 시작. 첫 번째 울 때 아이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 모르고 지나갔는데 자기 상황에 막 떠밀려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다급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사다 보니까 사람의 욕구 중에서 생존 욕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생존 욕구가 그 가장 우선순위예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랬는데 닭이 곧 몇 번째 울더라. 두 번째 울더라. 근데 이때 주님이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하여서 기억되어 뭐하여서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하였더라 울었더라. 후회와 회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넘어지는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났냐? 성령 충만하면 불 쬐고 있다가 너 예수를 따르는 제자 맞네? 그런데 맞다. 그렇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내가 맞다 하든지 주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줘서 싹 피하게 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난 그 사람 몰라요 하고 하는데 소극적인 배신이거든요.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주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아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라 하네. 도망가야지. 토끼입니다. 말씀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지을 그 순간에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말씀이 우리 인간은 죄성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니네 없이 죄성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지. 받는데 받는 그 순간에 말씀이 한 것을 툭 떠오르든지 또는 말씀을 잘 모르면 찬송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18번을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김순덕 권사님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가운데를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면 찬송 한 구절이 갑자기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하고 나는 믿음을 지켜가야지 이 중심이 또 바른 사람한테는요 빛 가운데를 걸어가야지. 이 상황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상황에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야지. 나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딴 사람 넘어져도 나는 뭐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이래 마음속에 푹푹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을 감동이다 그래요. 감동이다, 감화다 그럽니다. 성령은 기대기 대놓고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별로 없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감동과 감화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음성이 언제 기억나느냐? 세 번 부인할 그때 바깥에서 꺾여 닭이 울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여정을 그 다음부터 걸어갑니다.
회복의 여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요. 후회해서 한참을 후회하면서 떠들면서 펑펑 울고 다니고 아마 그런 방황의 시간을 좀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가야 될 앞방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본격적인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리고 갈릴리 겟세마네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주님이 그에게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직설적으로 그냥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불 쬐는 데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회복이 돼요. 주님이 묻습니다. 아가페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아니요 필레오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격을 낮춰요. 주님이 또 아가페오 묻습니다. 그때도 친구로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반문합니다. 네 나를 친구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 나는 친구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내가 전에는 자신 있게 그냥 아가페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넘어져 보니까 저는 그만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정직히 고백할 때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든지 회개해서 승리하든지. 이건 뭘로 승리하랍니까? 믿음을 지켜 승리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냅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승리해냅니다. 회개를요. 이 방법 비추어 회개합니다. 회개 아니요. 진짜 회개는 회개와 회복의 여정을 쭉 지나가요. 쭉 지나가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여정을 보면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 안 했으면 부인한 죄와 저주한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베드로 인생 엉망진창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 그러겠어요? 그 자녀들 안에서 그대로 그 영들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해서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다시 제자의 반열에 회복되어져서 오순절날 가장 강렬하게 쓰임받으면서 5,000명을 죽게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넘어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봅니다. 우리도 주님이 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을 꺾어 이기려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회복의 주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그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